야곱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에서 캄캄한 밤을 맞이했는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에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막 현실에서 만난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환경이 변한 것도 없었고 처지가 바뀐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요, 나머지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700km 이상을 continue on his journey.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의 신앙의 걸음을 쫙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란에 도착해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4년은요 머슴으로서 고노동을 했는데, 쇠경이 품삯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14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년, 20년에 14년, 6년은 이제 쇠경을 받았습니다. 품삯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얼룩이 가져 그랬다가 얼룩이가 많아지니까 아니야, 얼룩이 내 거. 그러다가 또 흰둥이가 많아지니까 아니야, 흰둥이 내 거.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은 그 6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부가 증식될수록 야곱을 바라보는 외삼촌 라반의 눈과 라반의 아들들의 눈,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20년 전에 마치 에서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처럼 변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바단 아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 소떼, 낙타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누가 기다려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그래서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 먼저 보내서 나 간다고 우리 형한테 말씀드려라. 그 사자가 와서 우리 주인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 야곱이 온다고? 알았어. 하더니 바로 에서가 400명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갔다 오더니 야곱에게 오니까 잘 다녀왔는가? 그러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생분 오신다고 했더니요 400명을 모아오는데요 그러는 거죠. 4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 한국 국군 편제에 의하면 대대 병력이요 300에서 1000명입니다.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는 좀 병력이 적겠죠. 대신 또 이 보병 부대는 또 많겠죠. 대대 병력입니다. 한마디로 대대 병력이에요. 대대 병력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은 다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야복 나루를 건너야 되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건네고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 다 건네놓고 야곱이 혼자 건너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홀로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다시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 고관절 환도뼈가 나가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또 그 확신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브니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브니가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400명을 데리고 형이 쫙 저기서 가까이 나왔어요. 야곱도 그 형을 마주 대하고, 여기 고관절이 나갔으니까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끌면서 형한테 간 거죠. 성경을 보니까 7번 절했다 그래요. 형님 저 왔습니다. 또 이렇게 다리 절면서 가가지고 형님 저 왔습니다 하고 절하고 일어나니까 모르겠어요.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서가 보기에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오는 야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달려가가지고요 안습니다. 목을 어드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면서 회유를 합니다.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에서와 이렇게 회유를 한 후에 숫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장 16절 17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년, 2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 땅으로 옮겨갔다. 그 다음 18, 20절에 나오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뭘 쳤어요? 장막. 이제 여기다 또 집을 진 거죠.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뭐 했어요? 땅을 샀어요. 이제 나 여기 정착한 거야. 나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어 하고 거기서 또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성경 창세기 한 33장 펴보시겠어요?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 33장 20절 가보시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하는데, 그 엘렐로헤, L자 앞에 숫자가 있죠. 성경책 보시면 없으면 이번 주에 성경책 새로 사셔야 됩니다. 이왕 비싼 거로 사십시오. 예,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예, 4번이라고 제 성경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성경책 밑에 딱 보면 각주가 되어 있죠. 4번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 땅에 돌아온 지 한 7, 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유일한 딸 디나, 레아가 낳은 디나도 7, 8년 지나니까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20대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디나가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하루는 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고자 해요. 성경 34장 1절부터 볼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세겜 땅에 나갔는데 히위족 속족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그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이 그 딸을 디나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주장의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 결혼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야곱이 듣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들어왔죠. 레아가 낳은 소생이 넷이 있지 않습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을 욕보였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쁜 하면서 막. 그래서 한 가지 괴계를 꾸밉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은 남자랑 결혼시키지 않는다. 내 동생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만 받으면 안 되고 너희 민족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 민족 우리 민족 서로 결혼할 수 있다 하고 말을 해서요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저도 중학교 때 받았거든요. 너무 아파요. 네. 할례를 받으면요 일단 그 하체를 못 움직입니다. 예, 엉덩이 이렇게 빼고 걷는 것도 이렇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그 가장 아플 때가 3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3일 아프게 고생시킨 다음에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제는 또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의 양과 소와 재물과 이런 것을 다 약탈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은 분노에 못 이겨서 행했지만 야곱에게는 이거는 자신의 일생에 최고로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도다. 그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난다는 거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 30년 전에는 에서가 날 죽이려고 했었고 또 한 10년 전에는 라반의 아들 외삼촌과 그 사촌들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나를 치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시 야곱의 인생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35장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33장 18절 하고 20절에서요. 이미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면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이미 쌓았어요. 거기가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와서 이미 거기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 거주하면서 장막을 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야곱이 이미 10년 전에 했던 일을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해야 돼. 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야 되고 거기 제단을 쌓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35장 6절 7절 보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예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6절 7절에서 이제 베델에 올라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야곱이 어디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니요.
야곱은 10년 전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니까요. 33장 18절 볼까요? 33장 18절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하나님은 35장 9절에 너가 이제 돌아온 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나요? 10절, 1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무엇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3절, 저는 13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예요? 28장 13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은요 그 30년 동안에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야곱을 어떻게 베델로 다시 도착하게 하셨고 베델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다시 30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하신 다음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내 살아생전에 지켜주시고요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자녀를 통해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베델. 베델이라고 안 보고 왜 엘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엘 뭐라고요? 하나님. 베델은 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델까지 다 엘베델 이 다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야곱은 엘베델이라고 표현했을까? 베델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왜 엘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이 35장에 와서 깨달은 말씀이 엘베델이었던 거죠.
야곱은요 10년 전에 형 에서를 만나고 숫곳에 있다가 세겜 땅에 정착한 것, 그것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베델에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넌 아직 베델에 온 게 아니야, 내 집에 온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야곱은 베델에서 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35장에 와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30년을 살았는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증거가 35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뭐를 버리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무엇을 바꾸어 입으라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안에 무엇이 있죠? 이방 신상이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가 뭐냐면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입는 옷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 그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 버려야 돼, 가나안의 옷 벗어야 돼, 얘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돼 하게 된 거죠. 35장 4절 보니까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뭐를 뺐어요? 귀걸이가 뭐냐면 그때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의 귀걸이는 우상과 영통하는 도구가 귀걸이였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였어요. 여기가 다라라락 울리면 귀신이 나한테 말하고 있구나, 이게 귀걸이였어요. 그것마저 빼버린 거죠. 야곱은 자기가 세겜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놓으면서 자기는 베델에 온 것으로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세겜에 온 거지 베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그곳 지명을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놨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없는 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야곱은 그렇게 30년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베델에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지난 주에 청정진 집사님이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마치고요. 또 새가족반 얼굴 보고 이제 5층 올라가서 밥을 먹으러 5층 올라갔을 때 천정진 집사님을 만났어요. 식사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5층 로비에서 만났어요. 집사님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로 낙원으로 이민 가신 거예요. 천 집사님에게는 지난 주일 예배가 3부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였던 거예요. 그 소식을 지난 주일 저녁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 우리 사랑의 교회 매 주일마다 오는 분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그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이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홀에 계시고도 또 3, 4층 로비에도 계시고 모든 유아자분, 모든 분들에게 엘베델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엘베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없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제서야 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동안 수십 년 잘해 오셨습니다.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당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엘베델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엘베델의 신앙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내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나는 베델에 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고 계신지요? 주여, 제가 세겜에 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베델이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엘베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30년 신앙생활,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그의 인생의 심정을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엘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 3부 예배들이 모든 사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여, 엘베델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엘베델의 신앙으로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